오늘도 예배하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번 주에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절에 너희들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된다. 간단한 이 축복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절로 넘어가면서 이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은혜를 이제 기억하라고 하면서 회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너희들의 그 선조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40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거를 잊지 마라. 왜 광야 생활을 했겠니?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을 원망해서 얻어진 징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이제 40년의 이 광야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연단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40년을 기억하게 하고 또 이제는 3절에 너를 낮추고 또 너를 배를 골게 하고 줄이게 하고 또 이리저리 너를 하나님의 내가 보기에 좋은 백성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의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너를 연단시켰다는 거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4절에서 여전히 너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반드시 나는 너희들의 빈 공간을 다 채워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5절 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징계의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길은 형통하게 되고 그것은 내가 바로 바라는 내 민족, 내 백성이니 너희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메시지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또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면서 말씀의 필요성,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말씀은 성경의 두 가지의 말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고스와 레마라는 이 단어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저희 목사님 또 헬러 그리스어를 그걸 뭘 또 어떻게 알려고 해요? 이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보이는 말씀, 객관적인 말씀, 그다음에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표현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고스는 생각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는 성령님이 생각한 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레마는 바로 뭐냐면 주관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말로는 또 뭐냐면 감동으로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에 레마라고 얘기해요. 기록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로고스.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둘은 어떤 것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었기에 거기를 통해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당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이 예리하고 정확하냐면 움직이는 활력이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관찰하신대요. 이때는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레마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이 연약한 이 관절을 쪼개서 내 관절염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었네. 하나님은 내 혼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혼으로 바꾸시는 분이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정해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레마라고 얘기해요. 레마.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이러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마음 표현이니까 그건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한 목사야 내가 어찌 그렇게 게으르느냐, 내가 어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 말씀을 읽다가 그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러면 그거는 레마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다 외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알아요. 요거는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요게 레마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가 그 성경의 이 말씀이 삶 속에 여러분들의 레마가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이 땅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레마의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그거는 껍데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신앙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돼 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러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암송으로 끝나면, 아니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로고스는 로고스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화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건 로고스, 그리고 그 로고스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레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이 말은, 이 말씀은 레마라고 얘기해요. 설교.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 속에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딱 들려지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시니라 이래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 여기서 말씀은 뭐냐?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레마로 들려졌을 때 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이 아픈 문제, 또 여러분들의 고민의 문제, 또 삶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저는 제 인생에 비밀병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꼭 암송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결정적일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힘들 때마다 일어서게 하는 비밀병기가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많은 말씀도 내가 힘이 되지만 가장 힘들 때 이것을 내가 암송하면서 이것이 어느 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암송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또 유난히 이게 한 구절인데도 좀 길어요. 또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또 내가 암송해서 은혜를 받게 됐는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건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느 날 탁 들어오는 거예요.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난 도대체 뭐 때문에 문제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초췌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쳐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딱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그때 내가 창문을 닦고 있을 때예요. 청년 때 창문을 딱 닦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초췌함, 나의 모든 이런 이 부정적인 사고, 이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살았구나.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 맞아.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무엇이 못 박혔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여러 가지 이렇게 지치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줄 알고 맨날 기도만 크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내 기도가 뭐가 잘못했나? 뭐 이런 고민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이 확 오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사는 분명한 삶의 존재 이유를 이제 알게 해줘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여러분들은 뭐 직장 다니는 것은, 내가 결혼한 것은, 내가 이제 이 일도 저 일도 하는 이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내가 또 목회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믿지 않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눈을 떠도 주님 믿습니다. 눈을 감아도 주님 믿습니다. 그런 나의 온 삶의 육체적인 모든 것은 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요. 레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레마가 될 때, 그 레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쪼개고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정말 상상치 못하는 어부를 사도로 만들듯이, 사람들이 비웃던 그런 인생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듯이, 변화의 주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이 로고스와 레마라는 이 말씀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나보다 더 잘 사는 걸 부모는 원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이 그렇게 먼저 딱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쭉 풀이해 나갑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기서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삶을 지속해 나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러지 말고, 어떤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늘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이 말씀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잘 살게 된다. 살고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산다는 것은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얘기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인생, 막연히 살아가는 인생과는 질이 다르죠.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사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흐뭇함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은 번성, 잘된, 그러니까 생활의 이 부를 이야기해요. 자녀의 부를 얘기해요. 요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창조하고 축복을 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럴 때 이 단어예요. 잘된 거, 생활의 복을 얘기해요. 가정의 복을 얘기합니다. 자녀의 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번성케 하리라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잘 지켜서 잘 되고, 그리고 또 생활에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넘치는 자녀들이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면 너희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의 삶의 재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잘 사는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배고파도 가난해도 거기에 휩쓸려 살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또 너무 가난해도 사람이 또 초췌해져요. 하나님은 번성케 하는 생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이 능력, 아무리 고민이 염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민과 염려와 어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 이길 수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로고스의 말씀을 잘 읽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잊지 마라. 그건 뭐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자꾸만 떡으로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징계를 받은 것 아니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얘기해요. 떡이 없으면 떡을 달라고 그래요. 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떡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떡의 그 기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떡만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들의 위험성을 얘기했던 거예요. 떡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불러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배불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늘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한마디로 영적 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 위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삶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이 징계의 삶이 왜 있냐? 없어도 될 일을 떡으로만 사는, 떡의 위에, 삼터 위에, 육체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의 인생을 걸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떡이 없을 때 떡을 달라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은 바로 균형 있는, 떡도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으로만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적 하나님의 편식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편식은, 영적 편식은 이 삶의 질을 낮춰요. 은혜의 질을 낮춰요. 거기에 맞는 은혜밖에 없어요. 낮은 은혜만 경험해요. 이 영적 편식은 축복을 누린다고는 하지만 아주 질적으로 낮은 축복만 경험하게 돼요. 그 돌아온 슈퍼맨에 보면 벤틀리 윌리엄 아이가 나와요. 근데 그 아빠가 요즘에 이제는, 지난주에 이제 저는 이제는 잘 안 보는데 그걸 딱 이제 틀어져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던가 관계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편식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야채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야채를 먹여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빠의 마음은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영양 결핍은 그들의 성장을 막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이게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채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견과류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징계를 시작해요. 그걸 징계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그거 먹기 싫어서 그렇지만 이 아빠는 반드시 더 이제 그 잠깐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걔네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아니면 이번 주에도 또 할는지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빠는 결국 이 야채를 먹일 것 같아요. 그의 사랑의 열정을 보니까 계속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먹일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아버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냐면 5절 6절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살고 생활에 복이 넘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계속 두들기고 때리고 또 다시 꽉 쪼매고 뚫어진 데는 때우고, 그래서 계속 아프더라도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연단시킬 겁니다.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야?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 결핍이 걸리면
이 벤틀리 사랑하는 이 윌리엄 아들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도 영적인 이 영양 결핍이 오면 사람들은 매사에 온통이 다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있어요. 영양 결핍이에요. 모든 게 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영양 결핍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 편식자가 되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에 밑을 쫙 꺼요. 그것만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거를 영적 편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맞는 말씀만 읽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드는 그 설교만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정말 맞다 여기게 되고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일 거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이거는 영적 편식주의자, 영적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이제 안 듣게 되는 나중에 그런 현상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읽고, 오늘 본문에도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요. 모든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읽기 지루한 부분도, 또한 때로는 불편한 내용도, 가슴이 서늘한 그런 처벌 같은 그런 내용도, 그리고 저주의 그 부분, 이런 말씀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축복의 도구로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은 떡 위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 그럼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을 걸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너를 기반을 삼아서 너의 인생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든든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내야 이 진리를 소유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듣고 읽고 지켜야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튜엘리는 그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진리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생활에 이 번성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하라 충성하라면 아멘이 됩니까? 안 돼요. 말씀이 들릴 때, 은혜가 될 때 사람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충성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에 옮길 때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누가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실천하는 자에게.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하여서 은혜가 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충성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는 일마다 차지하게 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먼 훗날 저 천국에서는 상상치 못하는 그런 상급이 많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로고스에서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그 레마가 된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성 찬양을 했어요. 오늘도 이따가 우리가 치유 찬양을 할 텐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기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네. 이게 그냥 하나의 가사로만 끝나면 그냥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는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킵니다.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해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읽어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들려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순종하며 충성하여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편식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떡에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말고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결단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며 간구기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기도까지 나갑니다. 주여